신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도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였고 1월달을 보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찬찬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느냐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로마서 8장에 의해서는 8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서정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의 과정들, 전체의 과정들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택하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부른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은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28절의 말씀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신앙의 깊이가, 그 사랑의 정도가 더 깊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29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예배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어떤 공로를 쌓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일을 돌보신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에겐 기쁨이고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 땅에서 인생의 한 날이, 첫날이 시작되기 이전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시편 130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멘. 미리 아셨다고요. 저 여러분들을요. 저 여러분들이 쓸만해서 저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아신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티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나가시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런 이제 하나님이 자녀됨은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아신 것에 근거해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28절부터 이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서정을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즉 하고 이제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을 받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해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 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즉 뭐 같은 표현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신나는 일 아닙니까? 누가 나를 조금 위해줘도요. 어떤 때는 그래요. 좀 목회자가 대접을 받았는데 좋아하면 안 되겠지만은 성도들이 이렇게 좀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제 생일이라고요. 이 모양 저모로 이렇게 섬겨주고 또 위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요. 예. 사람이 좀 위해주는 것도 정말 마음이 즐거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뿐만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시는 좋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번 뜻을 행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깨어 있어라 근신하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이 원수마귀 공격은요 참 기묘한 온갖 괴계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유혹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마귀는요 핍박으로도 역사하고요 미혹의 일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또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너는 내 밥이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15일 이상이 지났는데 세보의 새해를 맞이해서 원수 마귀의 밥이 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지는 않았겠죠. 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 힘으로는요 온갖 괴계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때로는 이 환경뿐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온갖 일들로 온갖 괴계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마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이 무능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온갖 사악한 괴계로 지혜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할렐루야. 밟아 이겨야 돼요. 아멘. 담대하십시오. 나를 삼키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보다 우리 주님은 더 강력하신 분이고 크신 주님이고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어떤 한계상을 뛰어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마귀의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온갖 괴계로, 사악한 지혜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10대 해방자라는 청소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이끄는 분이 누구냐면 세이 게이터라는 분입니다. 세이 게이터라는 분인데 이 분은 중3 때부터 마리아나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편을 맞으면서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만신창이 되어버린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나이가 17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똑같은 전과 17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중독이 되어 갖고서는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세 게이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상황이 됐는데 계속 그 생활에서 허우적거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그리고는 이 아들 레벨을 교회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뭐 사정사장해서 데려가게 되었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제가 예? 여러분 아시니까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날 저녁에 설교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 죄악 가운데 호적거리며 살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때리는 말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은혜의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나무 물론 심판의 말씀들을 징벌에 대한 말씀들, 죄를 지적하는 말씀, 이것도 다 은혜의 말씀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이 게이터가요, 그날 이후 이 부부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감사를 마음막 일어나는데, 자기가 동일한 나이에, 자기가 그 청소년 시절에 자기처럼 그렇게 마약에 빠져 있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보다 남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청소년들을 좀 바르게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설립한 것이 10대 해방자라는 그런 이제 청소년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 세 게이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이 또 청소년 선교를 이끌면서 나갈 때에 원수 마귀와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은 수없이 나를 위협했고 내게 공격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갖 괴계와 온갖 위협과 온갖 미혹과 유혹으로 역사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근거한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정을 믿음을 표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32절에 이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다시 한번 들으셔가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중재한 내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날 사랑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데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또 예수님은 성자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진 수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또 여러 가지 치열한 많은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은혜로운 선물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모든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볼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펴볼 때에, 인간적인 어떤 상황으로 모든 걸 따져볼 때에 이대로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요? 나를 살리겠다고 싸우는 무리들도 너무나 힘이 없어요. 보면요,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돌아가는 일들 보면은요, 해보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라를 살리겠다고 바른 목소리를 바라고 또 뭔가 연합되는 그 필요한 일들입니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정치, 교육, 경제, 뭐 여러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보게 될 때에도 너무나 미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런데다가 우리들의 모습, 이 땅에 백성된 내 자신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대회로 모이는 것도 꼭 필요한 일들이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외에는 우리가 달리 구할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라를 살리고 나이를 새롭게 하고 또 한반도의 복음으로 저 북한까지 영적인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저 연해주와 만주와 더 나가서 중국 대륙과 더 나가서 이 유럽 지역과 말이죠, 이스라엘권 지역과 이스라엘 땅까지 대적인 복음의 대행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일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거기 있어요. 다 돌아보면 다 절망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어요. 요단강 앞에 딱 놓이게 다다르게 되었을 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큰 요단강에서 큰 그 요단강이 있고 말이죠.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 왕의 군대를 끌고서 이제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다 죽는구나.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그럼 이전보다 더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눈물 짓고 막 그때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실 말씀 뭡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승리, 꼭 뭐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많은 싸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대적해오는, 우리를 삼키고 덤벼드는 많은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중요한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없이 올바른 삶의 일들과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회개와 아울러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늘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향한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뭐 세상의 여론이 어떻게 되든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로.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33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33절 34절 시작. 누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3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자들을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또 로마서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이제 율법의 관계로서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서 은혜의 관계로 인자하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에 어느 날 이제 서재에 있었는데요,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웃는 듯 조소에 비웃는 웃음을 지으면서 종이 한 장을 툭 루터 책상 위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이렇게 보니까요, 마틴 루터가 지은 죄 목록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죄가 한두 가지가 무수히 그냥 빽빽하게 기록된 죄악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과거에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일들까지도 그 부끄러운 죄까지도 창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죄목록이 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서 맥이 빠져 있는 말이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죄책감에 눌려 있는 이 루터에게 마귀는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내가 어떻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말이지, 종교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그렇게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나 잘하세요 이런 편이죠. 너나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조소를 하면서요, 조롱을 하면서 비웃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송사와 조롱에 대해서, 비웃음에 대해서 루터는요, 맥이 다 풀려버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 빽빽히 기록된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 말이죠. 이런 죄악들을, 이런 정말로 사실 자기가 행한 모든 죄악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 순간에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너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다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송사하고 고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요, 루터가 너무 마음의 기쁨이 확 살아나면서 말이죠, 죄책감에서 이 죄책감을 짓누르던 모든 사슬과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말이죠, 떨어져 나가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옆에 딱 보니 책상 앞에 잉크병이 있었고 이 병을 갖고 집어서 마귀를 향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냥 그 정의급복을 확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성지순례가 마틴 루터가 쓰는 방에 그 하는 분들이 들려보면은 벽에 그 잉크병 자국이 있다, 잉크 자국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마귀를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33절부터 다시 34절 뜻 생각하면서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서 살펴봅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2장 1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좀 개역 개정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어 있는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셔서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하여 버리고 제하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의문에 쓴 증서는 법조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근거해서 기록되어 있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 다 제하여 버리시고
다 없는 것처럼 다 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떨어지게 되면은, 철판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 물방울 모습이 없이 다 수증기가 돼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도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죄를 어떻게 쓴 증서를, 죄 법조문에 근거해서, 율법의 모든 법조문에 근거해서 쓴 죄악의 목록이 쭉 그렇게 있는 그런 증서를 다 어떻게 했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속죄는요, 온전한 속죄이고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이고 영원한 속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의 정체를, 실체를 다 밝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권세를, 나를 정죄하는, 송사하는 모든 권세를 다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여기서 마귀는 정죄하는 자의 송사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죄악을 송사하고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고소할 심이, 송사할 심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우리가 율법에 근거해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고소하는데, 이제는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그런 또 심에, 그런 고소할 수 있는 심에 그 근원이 어딘가가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속죄를 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성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율법의 정죄만큼은 우리에게 예수 보혈의 피로서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정죄하던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무력화되고 말았다는 거야.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죄에 의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 물론 회개는 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모든 죄악에 짓눌려 있는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모든 죄로 인한 상처들을 다 떨쳐버리고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의 33절을 보면 그 무엇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뿐만 아니라 존재니까요, 그죠?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원수 마귀 악한 영들, 또 나를 정죄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들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성도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죠.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요. 이 김주근 목사님 CCC를 이끌었던, 이제 소천하셨지만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특별히 청년들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대학생 선교회 이런 것들을 이끄셨던 분인데, 이분이요, 자기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통을 글로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을 입어갖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보았다.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 갔다가 나무가 쓰러진 그 나무에 치여갖고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고서 가족들이요, 이 인민재판에 다 회부돼 갖고서는요 23번이나 인민재판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그러는 가운데에 가족의 많은 가족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평생이겠습니까? 그런데가 장성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고등학교 교감을 지내고 동생이 간암으로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자신의 딸마저도 위암으로 죽게 되었고, 이어서 동생 네가 함께 다른 동생의 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편에 느꼈던 참담한 심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한다면은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있어야,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울고 있었고 다른 하나의 얼굴로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면은 창란증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과거로 생각하면 회한과 슬픔과 또 미래를 바라보면은 불확실과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생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는 그런 남다른 그 심한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극복하며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영물,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아멘.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2020년도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삶에 이래도 위축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고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이에요. 무엇이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말이에요. 담대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